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는 이 젊을 때부터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진리를 찾고자 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 복음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고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참 흐뭇하게 보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의 진리가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적어서 우리 내주시면 됩니다. 저 뒤에 수고함에다 내주시든지 우리 교육자에게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100%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보다는 많이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라는 제목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히브리서 저자는 어제 보았던 히브리서 8장에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제시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때가 이르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그 언약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언약을 실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서 대속의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또한 실행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저는 첫 언약의 제사법과 대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히브리 저자가 무엇을 설명하냐면, 첫 언약의 제사법과 대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그 제사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이 9장의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첫 언약에 따른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제사예법, 그리고 이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능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8절까지는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언하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했죠. 그럼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피가 나죠. 죽음과 피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온전한 피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앞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제가 설명해 가겠습니다. 저자는 먼저 옛 언약의 성막인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이건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히브리서에 볼 때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 차이를 항상 이렇게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을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새 언약이 발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다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맺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붙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을 함께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율법의 한계 때문에, 아니 율법의 한계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선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불완전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저자는 먼저 이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의 이 성막인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소에는 등잔대와 이 상과 진설병, 그 상 위에 있는 떡들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새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것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전체가 가운데가 성막이고 이 주변이 성막들이죠. 성막들이고 이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상황들이 있죠. 여기 보면 양도 뭐 이런 것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소도 데리고 오고. 자, 그러면 저기 이 성막들과 이 성막의 상황인데, 먼저 우리가 성전 뜰로 들어가게 되면 저기 보면 이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죽여서 불사르는 보면 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 물두멍에 있어서 우리 손을 씻는 그런 것이 있죠. 물두멍 5번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저 뒤에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보면 저 뒤에 이쪽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상과 진설병이 올려 있고, 왼쪽에 약간 기둥, 두 번째 기둥이 세 번째 기둥이 가려져 있는데 저기에 이 금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등잔대가 놓여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향로가 바로 두 번째 그 휘장 앞에 바로 향로가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휘장을 옆으로 젖히고 들어가면 저기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지성소 안에 보면 저기 언약궤가 있는 모습이 저 1번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대체적인 그림 보시겠죠.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이제 이건 옆에서 이걸 측면으로 이제 본 건데, 이쪽은 성전 뜰에서 들어가면 여기는 그 성소고, 또 휘장이 있고 그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그러죠?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보면 저쪽에 있는 것이 상과 있는 것, 상과 진설병이라면 이쪽 왼편에 있는 이것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분향단 여기는 향을 늘 피우는 아니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오는 것이죠. 보통 이 일반 제사장들은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데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피를 속죄를 하고 나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세 번째 지성소 안의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지성소 이 언약궤 앞에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뭡니까? 그 향로에서 불이 피우는 것이 나오죠. 금향로에서 금이 향기에 나오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언약궤인데 대제사장의 손이 닿아 있는 저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저 부분이 언약궤 바로 위에 있는 저 부분, 저 하얀 저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죄악을 속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 이 천사 둘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날개를 하고 서 있잖아요. 요거 두 모습이 그룹 영광의 천사 두 사람이 이걸 감싸고 서는 거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 같이. 요게 지금 옛 언약 모세 율법을 따라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 이 땅에 그 그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성전의 성막의 모습이고 또 기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율법이 정한 예법을 따라 섬길 수 있지만, 지성소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자신과 백성을 위한 짐승의 피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장막, 여러분 여기서도 첫 장막이 있어요. 여기 표현에도 여러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첫 장막이 있고 두 번째 장막이 있어요. 땅의 장막이 있고 하늘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첫 장막이 뭐지? 첫 장막. 이건 첫 번째 만나는 그 장막이라는 말 아니고 첫 번째 언약과 관련된 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늘 성소에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분리해서 읽으면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첫 장막, 곧 옛 언약의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보면 나중에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이 첫 장막이 있을 동안, 옛 언약의 장막이 지금 세워진 동안은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의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그 백성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옛 언약의 이런 제사법들은 새 언약이 시작되어 개혁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옛 언약의 장막에 있는 이 성물들과 제사장들의 사역을 설명한 후에 저자는 이제 11절부터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언약, 둘째 언약, 그 다음에 첫 장막, 둘째 장막, 땅의 성소, 하늘의 성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계속 분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가시는 더 좋은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속죄를 받고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거쳐서, 이건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거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등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수사 의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 의문의 형태지만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염소 황소의 피도 그 사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면이 있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죠. 옛 언약, 모세 율법의 그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의 이 다리를 놓는, 이 가교를 놓는 분이 반드시 오셔야만이 그 새 언약이 실행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옛 언약의 제도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개혁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그 상황을 개혁하셨다는 것이에요. 개혁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 새로운 곳이 오면 국법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지으면 옛집은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 집을 지어놓고 옛집은 또 갖고 있습니까? 그것만큼 참 그렇죠. 새 집이 들어오면 옛것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앞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28절에서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효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유언의 효력은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을 발휘시킨다,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냐면, 이 언약의 효력이 일어나려면 이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언과 언약이 이게 같은 의미로 지금 여기서 쓰여지고 있어요. 실제 헬라 언어는 동일한 말을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효력은 누군가 그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그 효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히브리 저자는 첫 언약에도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생명의 피를 그 백성에 뿌림으로 효력이 발생했는데, 새 언약에서도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치밀하고 아주 명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자는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곧 옛 언약의 제사 예법과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속죄하는 진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 히브리서 이 저자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 주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보좌에 계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도살을 당하는 양처럼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무한한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내가 이 영원한 속죄를 받고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 다리를 예수님께 완전하게 놓아주신 분인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인데도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대신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주신 분이라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생명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지난날 행했던 죄된 행실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용서받고 있다는 고마움과 황송함의 감격이 있습니까? 황송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지체 높으신 분이, 그 영광의 영광을 입으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자기의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인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도 그 속죄의 피는 유효하구나. 그래서 황송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에 어두웠던 삶을 떠나 주의 성령님과 함께 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잔잔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이런 상관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제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물든 나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항상 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흘러내리는 보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짐승의 피와 다른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죽은 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입니다. 짐승은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생생한 피이며 우리가 죽을 행실에서 떠나 새 생활에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라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생명의 피, 현재적 생명의 피를 알지 못하고 단지 속죄의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그것을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실제 있는 그 생명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이론일 뿐입니다. 교리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생명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양심의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교리일 뿐입니다. 사실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주의 보혈을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 교리로만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죄악된 삶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된 행실이 있음에도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역사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보혈이지만 그 사람의 무딘 마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이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지금 나의 죄된 삶을 정결케 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 주님과 함께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인생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한 서너 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제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 그 어떤 이 영상의 이 화면이 제 안에 떠올랐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막내까지 다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은 나라는 것을 보였어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슬퍼하고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나의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인해서 내가 깊이 통회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 약속하고 제가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분명히 그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자행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묻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깊은 은혜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리 지금도 살아있는 피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생생하게 속죄하는 능력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떠나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보혈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큰 힘의 원동력을 얻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